아내가 작정을 했어요. 내 남편을 반드시 예수 믿게 영원 구원하리라 작정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야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아니 이 늦은 시간에 뭘 또 가? 그러고 그렇게 아니야 우리 집으로 가. 우리 집 가서 내가 얘기하면 내 아내가 떡하니 한 상 차려줄 텐데 먹을 거야. 지금 예고도 없이 이 시간에 이렇게 늦은 밤에 들이닥치면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아니 괜찮아, 우리 집은 달라, 내 아내가 좋아할 거야. 내 말이라면 뭐든지 들어주거든. 그래서 친구들을 떼거리로 몰고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늦은 밤에 아내한테 큰 소리를 하면서 나왔다 하면서 우리 친구들 왜요? 밥을 차려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아내가 빵꾸 웃으면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냉장고를 다 털어서 떡하니 한 상을 쫙 차려줍니다. 친구들이 먹으면서 처음엔 눈치를 봤죠.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이게 괜찮은 일인가? 그런데 점점 풀어지는 겁니다. 아내가 정말 웰컴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남편을 참 잘 리스펙하는 모습이 친구들에게 보여진 겁니다. 친구들이 물었어요. 아내에게. 아니 재수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렇게 늦은 밤에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하는가? 참 부럽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얘기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곧 지옥에 갈 텐데 그동안 사는 동안이라도 천국을 맛보게 하려고 내가 남편을 잘 섬기고 이제 가겠다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듣다 남편이 귀가 번쩍 열려서 그 다음 주부터 버선발로 교회 나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작정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은 상속자라고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요. 상속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와주실래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이걸 어려운 히브리 말로 해보실래요? 우리 자녀이면 야라시,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상속, 여러분 이거는 그냥 모연하고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고유명사, 호칭 대명사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실상 전환이 가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 상속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에게는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 자녀된 권세가 뭘까요? 상속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속자 가족 중에 제일 상속인이 있습니다. 1번에 그 다음에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겐 상속권이 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에겐 상속권이 있다. 시작. 나에겐 상속권이 있다. 이 상속권을요 여러분 뉴욕을 비유로 들여서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릴게요. PPT를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 뉴욕입니다.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지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마천루를 이루게 되는 집단군이 됐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연필로 미리 그려놨거든요.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저기는 조그만 그냥 작은 꼬마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요 앞으로 70층까지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허가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빌딩이 자기가 더 높이 올리고자 그 빌딩 주인에게 70층, 아직 짓지 않는 70층을 샀어요. 계약을 해서. 그래서 70층을 올린 겁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빌딩은 50층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의 허가가 갖고 있는데 주인이 어떤 모양으로 짓지 않고 묵혀둔 거예요.
그것을 계약을 해서 샀어요. 그래서 나머지 50층을 그 위에 올려서 계속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마천루가 된 것은 이것은 합법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은 에어라이트라 그래서 공중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공중권은요, 우리가 대충 갖다 붙여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들의 부동산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공주권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만 건물의 꼬마 건물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 건물 개요를 보면은 이제 땅값 정도 쳐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물값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공중권이 있다 그러면요, 이것은 건물의 가치야, 땅값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것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상 전환이 가능한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은 여러분에게서 잠재되어 있던, 여러분에게서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실상 전환이 가능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성경에 두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형이 여러분 장자권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 민족은 우리랑 똑같아서 장자, 장녀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강하고 첫사랑을 많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죠. 그래서 firstborn carry the glory of his family라 그래서 그 가문의 영광이 그 장자와 장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첫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에게는 그것이 상속권이에요. 그것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컵밥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실상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에서의 큰 실수고 큰 결정적인 잘못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신의 장자권을 넘기는 순간 에서 위에 하늘의 문은 꽝 하고 닫혀버렸고 야곱 위에 하늘 문이 뻥 하고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장자권을 갖고 온 야곱은요, 장자권 받은 다음에 고난과 환난, 시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죽을 곱이 죽을 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억울한 순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받을 응답이 있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은 첫째, 전 영역에 축복이 임한다. 전 영역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받을 응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여러분 슬픈 순간이 있고, 삶을 살다가 너무 억울한 순간이 있어요. 삶을 살다가 너무너무 뭐 어떻게 처리 못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 영역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전 영역에 축복이 임하면 이 모든 억울함 속에, 이 고난과 시험과 환난 속에, 여러분의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받을 응답이 있다. 두 번째, 이 하늘문이 열리면은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목이 달아나는 순간인데 오히려 그가 다음 판으로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돼요. 오히려 자기가 코너에 몰려서 이젠 절벽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반전이 되면서 오히려 여러분 야곱은 그 다음에 확장성을 갖고 있고 창대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임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임하면요 미리 막아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호와 이레의 역사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순간 미리 막아주신다. 어떻게 늘 그 시간엔 거기 있던 사람이 그날따라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했는데 그 1, 2분 사이에 결정적인 순간이 돼서 넘어갔다. 어떻게 거기 있었어? 오늘따라 그렇게 바빠서
아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있고 어떻게 그 전화를 안 받아? 근데 하필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전화를 안 받는데 그것이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아니 그때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만난 것이 피할 길이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사람의 클래스가 나와요. 어떤 그 위기의 순간에, 모든 부정적인 순간입니다. 모든 어두움이 가득한 순간에 클래스가 다른 사람은요, 그 모든 불리하고 실패와 억울함과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 모든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될 수 있다는 한 가지 실마리를 보는 눈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해봤죠.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은 참 볼 때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들의 기름 부음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누가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같아요. 사울 왕에도 부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부었어요. 똑같은 선지자가 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늘문이 열렸고 사울 왕에게는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완전히 클래스가 달라짐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이 어느 날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확 넘어가서 여러분 패스해버립니다. 그 순간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울 왕,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괜찮아요. 전쟁에서 이겨요. 그 말을 듣고도 승리를 하고 그 말을 듣고도 자기 옥자를 지키며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늘문이 닫혀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나가는 듯 하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순간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직접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인데 여러분, 한 달란트 비유 아시죠? 또 문화의 비유라는 것도 있어요. 한문화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장사하라고 문화를 나눠줬습니다. 근데 한문화를 받은 사람은 이걸 해서 손해를 보면 또 이거 혼나는 거 아니야? 난 장사에 자질이 없는데 이거라도 잘 지키고 있어야지 생각해서 그것을 귀한 거라고 생각해서 수건으로 쌌어요. 그리고 묵혔다가 주인에게 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화를 내시면서 굉장히 역정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뺏어다 누구에게 주냐면 열무나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아니 저 사람은 열무나나 이미 있는데 이미 장사도 잘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무슨 또 한문화를 저 사람에게 줘요? 이건 홍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단호히 거절해버립니다. 그 열무나 있는 게 내어주라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캐릭터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잘 묵혀서 오랫동안 간직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도우시는 것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문화의 비유인데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뉴욕을 얘기하면서 공주권 에어라이스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잠재적인 이런 것을 얘기했죠.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용 안 해. 사용할 일도 없어. 그리고 은사를 자랑만 하고 간직만 합니다. 수건에 싸서 잘 간직해요. 묵혀두는 겁니다. 나가서 그것을 갖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받은 축복을 갖고 이렇게
다른 쪽에 베풀면서 성령 운동에 또 복음 전도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냥 잘 갖고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묵혀진 겁니다. 묵혀지면은 나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것은 묵히면 쉰내가 나면서 어떻게 돼요? 옮겨지게 돼요. 말하자면 다른 빌딩에 가서 더 세워지고 다음 빌딩에 가서 더 세워진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것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면 그것이 이동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도 언제든지 내가 때가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과거에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을 잘하지만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의 지지와 함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러나 사용치 않으면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동이 되는 거예요. 촛대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얘기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불황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잘 되는 가게가 있어요, 없어요? 그쪽으로 모여요. 어떤 때는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여러분, 기업이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양산업, 이제는 노드가 이거는 안 된다 생각하지만 그런 골목시장, 그렇게 골목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소상공인으로 조금 하는데 여러분, 이쪽에서 성업 중이고 문전성시이면 웨이팅리스트가 쭉 되는 기업들 여러분 많이 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사용 안 해. 그냥 간직만 해. 영적으로. 그리고 갖고 있는 걸 자랑만 해서 언제든지 때가 되면 내가 쓸까 하는데 그러고 벌써 반백 년이 다 지나갔어. 여러분, 이미 이동이 되어버렸다는 걸 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타임이 있고 부흥의 시즌이 있어요. 그 부흥의 때 하늘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있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누가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거기 보면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럼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고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저는 보는 관점이 딱 하나입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가 있는 자는 얻겠고 더해질 것이고 기도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뭉개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갖고 나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느낌을 갖고 이런 받고 잘했다고 자랑만 하지 그걸 갖고 사용됨이 없어요. 그냥 뭉개버린 거예요. 자기는 계속 이것이 잘 가겠다고 생각하나 영적인 하강 곡선을 보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죽을 지경과 억울함이 있더라도 다윗에겐 뭐가 있어요? 하늘문이 열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인생의 구간마다 하나님의 받을 응답이 있다. 여러분, 어떤 작품을 만들려면 구간이 있어요. 그 기초부터 구간이 단단해야지 작품이 되는 거지. 결국 작품 하나만 딱 돼서 됐다. 구간이 시원치 않으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 음악도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마지막에 땡겨서 자기 힘으로 뭐 하고 열정을 내려고 그러는데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구간이 이게 단단하지가 못해. 글을 읽어도 그래요. 논문을 봐도 그렇고 구간이 단단하고 결론이 딱 날 때 단순해지면서 어떤 매력을 볼 수 있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있으면요, 구간에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기도가 차고 그 구간에서 기도가 차고 그 구간에서 기도가 차야 되는데 그 구간을 기도로 없이 넘겨서 마지막에 한번 왕창 기도해서 뭔가 이렇게 얻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한 아쉬움이 있어요. 나중에는 잘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미 이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은사가 이동이 되어버렸고 그 기름 부음이 얇아지면서 기름 부음이 떨어진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울왕의 비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도 실패가 인생 실패예요. 기도 실패가 인생의 실패예요.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법이라 그러면 뭐가 불법일까? 이런 건 악한 법, 이거는 고쳐야 되는 법, 이거는 정말 사악한 법, 이렇게 생각해서 뭐가 불법이고 뭐가 좋은 법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불법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주의 나라, 주의 자녀, 주의 상속자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기도 없는 게 불법이에요. 기도 없이 뭘 하려는 게 불법이에요.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메시지, 기도 없는 충성, 여러분 다 불법이에요. 모든 것은 기도라는 채널을 향해서 구간이 단단해지며 기초 체력이 되며 끈기가 생겨서 여러분 결실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하늘나라 상속자면은 하늘나라 방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속법이 정확해요. 있는 자는 얻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리라 그랬어요. 상속자에게 상속이 계시된 날이 얼마나 힘 있는 줄 아세요? 상속 계시에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상속 계시되는 날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전부 다 비극의 날이에요. 가문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형제 자매가 안 보는 그런 비극을 맞게 돼요. 왜? 구간이 단단하지 않았어. 그러나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그 하늘나라 상속이 이루어진 날, 주님이 나팔 불며 구름 타고 내 이름 부르고 오시는 날, 우리는 기쁨으로 나가맞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건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기도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 믿어요. 다 같이 교회 나와요. 그러나 기도가 전무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내 모든 행위가 기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내 모든 행위가, 내 모든 믿음의 행위라고 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도로 퉁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간이 튼튼해야 돼. 구간이 튼튼하지 해야 돼. 중간중간 구간이 튼튼하려면 여러분, 기도의 실력자가 되기를, 기도의 은사가 있기를. 기도가 상속권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상속권의 시작이에요. 상속에는 상속의 시크릿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예비하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응답의 시즌, 응답의 계절, 응답의 때가 임한 겁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지금 많은 성도가 동트기 전에 하나님의 받을 응답이 있다고 기도했더니 정말 자신도 반신반의하면서 그 행렬에 행렬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빠른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것이 부흥의 열린 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문이라 그래도 누구에게는 열린 문이 되고 누구에게는 닫힌 문이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들었죠.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모세와 함께 싹 빠져나갑니다. 애굽의 군대들은 더 빠른 속도로 뒤쫓아왔는데 거기에서 물고기밥이 됐어요.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는 열린 문이었고 애굽의 군대는 닫힌 문이 되었어요. 여러분, 애굽 군대는 무슨 다른 길로 갔어요? 같은 길로 갔는데 왜 그게 닫혔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세요. 모세의 기도, 그 기도가 열린 문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천사가. 이유는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패밀리를 구원하기 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정네들이 한밤중에 쳐들어오면서 롯의 집에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남자들 새로운 얼굴들이 왔다.
얼굴이 하얗고 미소년 같은데 그들 좀 내놔라. 우리가 그들하고 상관해야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것이에요. 남자들이 새로운 남자가 왔다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롯 하는 거 보세요. 내게 결혼하지 않은 처녀 아이들이 딸이 있다. 내가 차라리 너에게 그들을 내어줄지언정 이들은 내놓지 못하겠다 했는데 이들은 말이에요. 단호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소돔 속의 타락을 보세요. 그들 내놓으라고 막 음장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안에서 듣고 있던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롯을 딱 손목을 잡고 허리춤을 잡고 집에 들어가더니 문을 탁 닫아버려요. 그랬더니 요때다 싶어갖고 그 성난 소돔성에 그냥 그런 어떤 그런 존재들이 그냥 막 남자들이 쳐들어가면서 이제 너 죽인다 생각하면서 들어가서 죽이려고 도끼 들고 망둥이 들고 막 쫓아가는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거기 뭐라고 했어요? 문을 찾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문을 찾지 못해.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찾지 못해. 조금 전에 그들과 롯이 들어가서 문을 닫았으니까 이들은 도끼 들고 들어가면 금방 들어가는 거예요. 발길 지나면 금방 되는데 문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웅성웅성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열린 문이 조카 롯과 그들의 모든 가족에게는 아브라함의 중보로 열린 문이 되었고 소돔성 사람들에겐 닫힌 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열린 문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열린 문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가만 보세요. 여러분, 이 하늘문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이 임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재배치가 시작됩니다. 재배치가 시작됩니다. 재배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달란트가 많고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략도 뛰어나고 용맹도 있고 또 예술적인 기질도 굉장히 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순간에 닫힌 문이 되는 순간에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포텐셜이 있어요. 사울 왕도 은사가 많았습니다. 지략도 많고요. 용맹스럽고 전쟁에 능한 존재입니다. 키도 크고요. 누가 봐도 겉모습으로 보면 사울 왕에게 나도 한 표 줄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남성미가 넘었을 겁니다. 넘쳤을 겁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테토남 정도 됐을까?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닫힌 문이 되는 순간 사울 왕에 있던 모든 은사와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윗에게 얹혀졌다고 생각해요. 다윗에게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하고 맞짱을 뜨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말이 어눌한지라. 그런데 아론이 붙습니다. 아론은 아론의 은사가 말을 잘해요. 기가 막히게 구사를 하면서 그들 바로하고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붙어요. 아론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같이 연합이 되면서 모세의 모든 그 하나님의 출애굽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덧 올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무릇 하고자 하는 자는 할 것이고 무릇 강팍한 자는 더 강팍해 되리래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IQ의 세계,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호감도가 많으며 얼마나 경우가 밝으며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모든 것을 갖고 사람의 능력을 지수평가하며 사람을 채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는 영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에 열린 문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주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과 우리가 사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모든 좌표가 여러분의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세계를 창조하셨으니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걸 영계라 그래요. 천사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천국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존재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이는 세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것 같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주고 컨트롤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육과 마음도 있지만 영을 우선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성장을 하고 키가 크지요. 그러나 영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이 깨어난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이가 이쯤 됐으니까 뭔가 믿는 것도 그렇고 부부가 종교 하나쯤 갖는 것도 좋은 취미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취미생활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호식품 따지시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짬뽕이냐 짜장면 고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밥을 먹는다고 생명이 있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부를 해봅니다. 이렇게 무슨 그런 영상 그런 게 많잖아요. 인체를 해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체를 해부하면 어느 구석구석 찾으면 영혼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현미경으로 지더라도 영을 찾을 수는 없어요. 영은요, 언제 발견되냐면 예수님 앞에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생명 되시는 분이에요. 물질이 생명이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이번에 캄보디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영적인 책임을 갖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아니다. 물질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 우리 다음 청년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갈렙을 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50명의 무당들이 난리를 치며 불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갑니다. 엘리야가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 형평성이 맞지 않다. 850대 1이니까 조금 시간을 끌자. 좀 기다리고 좀 이제 비가 올 때 좀 일기예보를 보니까 시간을 끌고 우리도 뭐 몇 명이 좀 더 와서 우리도 한 200명쯤 되면 그때서 나가자.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단 혼자지만 나갑니다. 단 혼자지만 나갑니다. 저는 엘리야가 그날 나가서 기도할 때 모든 숨어있던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사람의 그 은사, 그 모든 사람의 기도의 중보의 힘이 엘리야에게 얹혀졌다, 덧입혀졌다,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패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승부는 승부처라는 것이 있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기우는 순간이 있어요. 그쪽으로 확 덮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고 잘라는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딸이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이런 순간을 자녀에게 선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이 임한다. 엘리야는 당당하게 혼자 나가기도 합니다. 비 안 오면 어떻게? 불 안 오면 어떻게? 아니, 불을 안 내리면 어떻게? 근데 걱정도 근심도 없이 나갑니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나가요. 여러분, 믿음은 상황과 현실과 조건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가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 내가 주의 종임과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함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냥 즉시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죽여라. 그날 그냥 발에 이스라엘 제사장 850명이 난도질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승리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리라. 승리하게 되리라. 승리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늘문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셨고 여러분 잘 사신 겁니다. 정말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부부의 배우자를 위하여, 여러분의 부모 세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멋지게 건축을 성공하신 것입니다.
인생 건축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계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멋지게 건축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영계는 공허한 황무지가 됐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루고도 여러분 두려워요. 그 모든 것을 갖고도 여러분 불안해요.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울해요. 삶에서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구나 할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생각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영계가 공허한 황무지가 돼서 그래요.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자. NIV 성경을 보면 first tied up the strong man. 가장 스트롱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지 결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죠. 여러분이 하늘문에 접근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늘문에 어프로치하는 것을 원수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리 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쫙 가고 쓰고 여러분의 내면이 큰 성장을 보이면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 이방까지 마지막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잘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마귀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얼마나 용맹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하늘문이 막힌 거예요. 원수들이 마귀들이 막혀놓은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는 게 21일째 그 모든 하늘문이 열리고 원수의 견고한지를 뚫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강한 놈을 결박하세요. 먼저 강한 놈. 우리 부부에게 계속 이간질을 시키고 계속 슬픔으로 역사하고 우리 가문을 가난하게 만들며 우리 가문을 욕되게 만들며 그리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모든 더러움으로 역사하는 질병을 역사하고 그리고 빚, 채무로 역사하는 그리고 슬픔으로 역사하고 사건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원수 마귀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너를 묶노라. 결박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또 우리의 간구예요. 하나님 이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 기도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챕터가 있는데 대적 기도가 있다. 그 대적 기도는 누구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지만 이 모든 하늘문을 막고 있는 더러운 마귀 원수를 먼저 강한 놈을 결박하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니라. 매고 푸는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매고 어떻게 풀 거예요? 말로 매고 말로 푸는 겁니다. 그 말이 뭐죠? 기도라는 것이에요. 상속자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상속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먼 날, 구발리 장천 같은 어느 날 있을 법 없을 법 하는 날에 천국에서 그렇게 되겠지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동안에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애가 있을지어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전도 성령 운동이 뻗어나가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묵히면은 한무나 수건에 싸서 묵혀놓은 거예요. 그런 거 많고 그런 사명도 많고 그런 재주도 많고 달란트도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구나.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렇게 많은 반짝거리는 많은 것들을 갖고 많은 것을 개타고 많은 것을 이렇게 장착을 한 인생인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황무지야. 황무지. 인생이 참 마지막이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우리 가족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뿐더러 이 모든 것에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엄두를 낼지어다.
오늘 대적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집안에 계속 가족 병력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암, 이 암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권세, 질병,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내가 너를 묶노라. 우리 인생에서 끊어지라. 이런 대적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들어 축원합니다.